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고 하시니까 몇 말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 무엇입니까? 아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과 같은 법은 또 무엇입니까? 아멘, 진리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끝에 보면은 진리가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시다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뭐예요? 구약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또 모든 선지자를,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그때는 레위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언약한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애초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하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또 새 언약을 가르쳐라. 저도 동화구연과 인형극, 복가술로 꽤 그래도 그 시절에는 굉장히 이 방송 저 방송국에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도록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그 언약을 가르치라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는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라기 우리 구약의 맨 뒤죠. 거기에도 온통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그같이 명령하노라. 예.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와, 듣지 않고 마음에다가 두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뭐다? 저주다. 그러면서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나는 한 주간 동안 저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너희 자손을 그 얼마나 이뻐요 자손 그죠? 꾸짖을 것이요 똥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이에요. 그냥 똥이 네가 눈똥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절기의 희생. 절기에 갖다 바친 제물의 똥은 성전 밖에 버리게 돼 있어요. 똥은 성전 밖에 버리잖아요. 근데 성전 밖에 버려야 되는 똥을 내 얼굴에 바르면 내 얼굴도 같이 성전 밖에 버려져야 돼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더라고 이게. 그저 그전에는 그냥 똥 바른다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다 그랬는데 아마 정확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성전 밖으로 네 얼굴에 발라가지고 네 얼굴까지 너까지 함께 버려져 그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에게 내린 이유,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 그게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지키려고. 근데 이게 뭔데?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아멘. 와, 할렐루야죠? 레위 지파. 우리 가끔 옛날부터 저는 레위 지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을 알려준 분들도 있어요, 여기 안에. 그게 또 찾아보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아주 오래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명한 것도 돈이 이것도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기업. 생명.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 된다 그 말이니까 얼마나 이 좋은 말인지 몰라. 또 말라기 계속 봐요. 2장 5절을 또 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가 세운 언약이 뭐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두려워한 거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지금 뭘 준다고요? 생명, 평강.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평안하면 되잖아요. 생명과 평안. 제일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6절을 연속해서 볼 건데, 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유, 우리 교인들 같아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요즘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 입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대요. 레위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입에 잔소리가 붙었네. 입에 욕이 붙었네. 입에 그냥 불평이, 불만이 그냥 붙어있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쁜 말로.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제어 못해. 내 입인데 제어가 안 돼. 그냥 입에서 나와. 그러니까 축복 잘하는 사람은 또 축복이 붙어있어. 레위 제사장은 뭐예요? 그들이 항상 진리의 법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어떻게? 그 이름으로 살아. 무슨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진리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법으로 산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것도 다른 말로 진리의 법으로 산다. 아이고 쉬워졌어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게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마음으로 산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또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다. 다 같은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같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장을 넘어가. 7장 25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법을 알았어, 이제. 그래서 내가 7장에서 8장 넘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꼭 있는 게 그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내 재능, 내 말솜씨 뭐 다 들어가요. 내가 이거 가지고는 어떤 사망 속에서 살아날 수 있어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게 남아있지 않아. 그 상태가 되면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이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오늘 제목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와. 이게 그리스도하고 성령의 법이 같은 뜻이네.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진리의 법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두 번째 언약을 지금 이루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때그때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무슨 법으로 사실까요?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살아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이요. 내 안에서 사시네.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사시네. 법은 중요한 거예요. 법 없이 올 수 없거든요. 불법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불법으로 오는 거는. 마귀는 불법으로 오잖아. 원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는 오실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육신 입고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육신을 벗고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시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계신다. 그 말은 다시 말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오늘 제목이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신다고요?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절대로 주님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시지 않는다고. 자기 사시는 법은 항상 그대로 지키시오. 벗어나질 않아. 성령의 법. 오늘 여러분들이 장장히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에게도 나타내소서. 제가 믿기를 원합나이다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 뭐냐? 내가 확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 눈으로 보게 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바뀌고 옥토가 된 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 일을 지금도 하셔. 우리 찬양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까요? 그럼 더 들어갈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가?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 아버지께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절에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내 말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게 만들어야 돼 먼저. 그러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신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는 이제 진짜고 그 자기가 꾸며서 하는 건 가짜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습관이 되면 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지를 모르려 그냥 말이 나오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와야 돼.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돼. 그 다음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 그래서 알리는 거 우리한테. 성령이 우리를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령 그분은 어디로 들어가?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가르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 마음을 보도록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마음을 보시는 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할 거 없으면 먼저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끼리 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러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 왜 눈물이 날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고 가고, 우리 사람들도 상대방이 사랑할 때 내 사랑이 나가죠. 사랑이 못되게 할 때는 내가 잘 안 나가잖아. 사랑이 나올 때 막 뭉클뭉클 쏟아져 나올 때 나도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뾰로롱 내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을 내가 생각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러면 눈물 안 나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장면이 내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주시고 이게 막 리얼하게 오는 거예요. 리얼하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도록 안다는 거예요.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주님을 내가 또 사랑해야 돼. 그러셨군요. 주님 그러셨군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마다 그 깊이라는 거는 다릅니다. 잠깐 1초 동안의 생각을 해도 깊이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깊이가 안 돼. 2단에서 안 내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빠르게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통로가 열렸다 그러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들어와. 막 강물같이 밀려와.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막 그래갖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 끝에 아멘 하세요. 아멘. 바로 그 마음에서 그 대답하는 그 순간에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데 누가 하시죠 그걸? 성령께서. 할렐루야. 아우 예.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절대로 말씀 아는 가운데서 나오지. 이게 안 읽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나와요. 성령 많이 알아야 성령이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 못해도 나와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주님 마음을 볼수록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통독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생명을 얻게 돼. 그래서 주님 마음이 받아져 가지고 내가 알게 돼. 주님 마음이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착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또 뺏어먹고 이런 중요한 말씀은요 뺏긴단 말이에요. 그 오늘은 안 뺏겨요 도저히.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응?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시오. 어디로? 성경 말씀과 마주치게 만들어. 그러면 성경의 사건들이 막 나타나. 그러면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김숙야 목사 천국과 지옥이라는 인연극을 했잖아요. 그 장면이라도 떠올라 하여튼 간에 말씀이니까 그것도. 아직도 믿지 않니? 그 죄의 짐을 많이 졌거든요. 아직도 그럼 너는 지고 있니? 세례 요한이 너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께 안수했잖아. 그때 넘어갔다? 그때 넘어갔네. 근데 내가 지고 있었네. 속았네. 그리고 그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그럼 나 때문에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막 가르치셔.
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 이미 다 십자가에 도말하셨다. 그 십자가에 그냥 하나하나 그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이 그냥 아주 생생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피를 흘려 너를 살린다. 너는 이제 생명이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그 통곡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아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아는 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싹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지옥까지 안 내. 천국 가네.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얼마나 잘 믿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때로는 이것저것 일하시면서 일 속에서 일터에서 또 바빠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시지만 또 저녁에만 한 번 듣고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듣고 주무시고 이게 반복을 하니까 일주일을 들었더니만 그 말씀이 이제 막 내 입에 박혀 내 마음에 박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입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어. 내가 뭐 죽어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뭔 소리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도말해버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지금 오셔서 사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거 선포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짧건 길건 주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래 살아계신 주님은 내 안에서 항상 사신단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고 완전히 새겨져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 글로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시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하시고서야 깊은 잠에 드시고 그 복을 2배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